여러분, 오늘은 성탄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성탄 절기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처음 전하려던 본문을 전해도 그 말씀에 성탄의 메시지가 충만히 담겨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이 창세기 22장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선명히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삼 놀랍고 감격스러워요. 지난주 말씀 나눔할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설교가 좀 짧았습니다. 뒤에 중요한 내용이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았는데 어느새 끝나버렸습니다. 왜 그냥 끝난 겁니까? 그 이유는 오늘을 위함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은요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게 전하고 있지만 그것만 전하는 장은 아니에요. 더 크고 위대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22장은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진정한 성탄의 기쁨과 축복을 전하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 잠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오늘 본문인 22장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죠? 접속사로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일 후에. 자, 여러분, 이 말은요 이제부터 일어날 사건이 이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괄하고 완성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어날 일을 위해 지금까지의 일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아브라함의 삶 전부가 바로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함이라는 뜻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건을 위해 아브라함을 12장에서부터 22장까지 무려 40년 동안 이끌어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자주 실패했습니다. 번번이 의심했으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보란듯이 깨던 아담 같은 인물이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자기 방식으로 생명을 얻으려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실패까지 사용하셔서 그의 불신앙을 걷어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채우시고 빚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더 분명히 말하자면 그에게 부활신앙을 주시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이 모든 과정을 다 지났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던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무엇을 믿었죠? 이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릴지라도 이 아이는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이 아이를 통해 오셔야 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걸 믿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목적하신 구원의 진리였습니다. 무엇을 전했다고요? 부활신앙. 우리도 동일합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말씀과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계시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직 계시되지 않은 진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후손으로 오실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거는 분명히 계시가 됐죠. 근데 아직 계시되지 않은 내용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분이 오셔서 뭘 하실 것인가는 계시가 안 됐어요. 깨달으세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인데 오셔서 어떤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구하실지는 아직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여러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 22장을 살펴야 합니다. 22장의 핵심 주제는 번제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번제. 여러분, 22장에는요 번제라는 말이 무려 6번 등장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를 통해 구원 진리를 전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진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삼아 인류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구원 진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이 창세기 22장에 바로 이 구원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이 22장의 사건은요 아브라함의 충성심 하나 보자고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 사건은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된 거죠.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오늘이 살펴볼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22장을 통해서 온 천하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죄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해결되는가 하는 대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4장에서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무엇을 드렸죠? 번제를 드렸죠. 그걸 받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죠. 또한 뿐만 아니라 8장에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뭘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22장에 이르러 다시 번제가 나오는데 이번에는요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이 직접 번제를 드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번제 명령입니다. 번제가 있어야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씻음받을 수 있고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신약의 복음서도 이 창세기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분기점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 깨달으세요? 신앙의 고백이 드러난 이후에야 구원의 비밀을 밝히세요. 자,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깨달으세요? 자,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야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밝히세요. 자, 뭐가 유사합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드러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만약 그 전에 예수께서 죽으심을 먼저 말씀하셨다면, 신앙 고백 전에 예수께서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셨다면 저희들 다 도망갔을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왜 오셨는가, 이 두 가지가 복음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도 그렇죠. 그 일 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창세기 21장까지의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됐죠. 자, 그리고 22장의 내용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번제를 드리사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입니다. 여러분 이 두 주제가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오신 것과 왜 오셨는가, 이것이 복음서와 창세기의 주제입니다. 하나만 갖추어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둘 다 있어야 돼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본문을 해석해야만 교훈적 해석이 아니라 성경적 복음적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2장 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평생 두 번의 큰 결단을 요구받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결단이었습니까? 그렇죠. 어디를 떠났죠? 아버지의 집,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거였어요. 자기가 의지하던 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떤 명령이에요? 떠나서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가장 사랑하는 것,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리고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두 번의 명령에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땅으로 가라고 하시죠.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두 번의 명령에서 아브라함이 가야 할 땅은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 명령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땅이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죠. 자, 신약의 말로 한번 해볼까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깨달아지세요. 가나안은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땅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내가 너에게 일러줄 산으로 가라. 거기도 분명히 어떤 지역이죠. 어디입니까? 모리아 산입니다. 여러분, 왜 모리아 산이어야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충성만을 시험하려고 하셨다면 굳이 모리아 산으로 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을 제대로 시험하려면 더 험한 고지대로 보내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암벽 등반을 하게 하시거나 가시덤불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거나 그도 아니면 아주 추운 극지방으로 보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왜 그 산이어야 했을까요? 바로 여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산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산에도 구원 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 산은요, 훗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예루살렘 성전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바로 그곳이 예수께서 죽으신 예루살렘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이 바로 주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갈보리 산이라는 뜻입니다. 모리아 산이 갈보리 산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계시의 초점이 어디로 모아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언약의 핵심은요, 자손이었어요. 그런데 그 명령이 그 자손이 태어날 장소가 그 땅이라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산에서 드리는 번제였어요. 점점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져요. 처음 가나안으로 갔던 아브라함은 이제 그 안에서도 어디로 가요?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큰 지역에서 특정 지역으로 더 갑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사명의 절정은 바로 무엇에 있어요? 모리아 산에서 드리는 번제. 깨달으십니까? 자, 여러분 그럼 보세요. 예수께서 어느 땅에서 태어나십니까?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십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세요? 갈보리로 올라가십니다. 더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그리스도의 사명에 여러분 절정이 어디에 있을까요? 갈보리 산에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신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에 그리스도의 사역이 예표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첫 번째 명령에는 순종했어도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모리아 땅에서 드리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반드시 그는 이 두 번째 명령까지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야만 그의 삶을 통해 구원의 메시지가 똑바로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요, 우리 예수님께도 동일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셨다고 해도 예루살렘에 가셔서 갈보리 산에 오르지 않으셨다면 구원은 없습니다.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시험은요, 단순한 퀘스트나 튜토리얼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주신 이 두 가지 명령은 너무나 놀랍게도 복음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예표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요, 그 믿음을 인정받게 돼요. 여러분, 그가 믿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거였죠. 그는 언약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는요,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로마서 4장의 말씀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은 어땠습니까? 눈으로 다 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여달라고 하죠.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게 믿음의 핵심이라고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는 분명히 보이지 않았음에도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오늘 본문인 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어디를 바라봤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이삭을 바쳐야 하는 모리아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마치 등반가가 반드시 올라야 할 정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여러분, 성경의 표현은요 참으로 신묘합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도 구원의 진리가 드러나는데요,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 함께 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정확히 이 말씀과 부합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분명 모리아 땅에서 저 멀리 갈보리를 올려다본 겁니다. 너무나 위대한 장면이죠. 아브라함은 이제 하인들을 물려요. 그리고 아들인 이삭과만 동행합니다.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자,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가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이 말에 아브라함이 위대한 대답을 합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워요. 8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구절이에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22장에 등장하는 부자 사이의 유일한 대화예요. 그 말인즉슨 이 말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가슴 아픈 아들의 질문을 회피하기 위해 억지로 둘러댄 대답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20장 7절은 분명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칭했습니다. 그는 분명 내다보았던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어린 양을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을 그는 미리 내다본 것이죠. 정말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이유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도 맞지만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이 구원에는요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을 통해 다윗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구원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준비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은 드디어 하나님이 명하신 그 장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체하지 않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이 장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봅니다. 로마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그의 죽음으로써 믿음을 말미암는 제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이 모든 게 예표이자 모형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높이 빼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요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삭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아버지의 이런 이상한 행위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사야 53장이 생각나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가만히 있어요. 아버지에게 죽임당할 준비를 합니다. 믿겨지지 않는 점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삭이 효자였다느니 순종을 했다느니 그런 식으로 해석한 설교를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꽤 자주 들었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참담한 해석입니다. 이 본문은 절대로 효 사상을 가르치기 위한 도덕 수업을 위한 본문이 아니에요. 이 말씀과 사건이 온통 구원 진리로 가득한데 가장 중요한 핵심을 빼버리고 유교적 가르침만 한다면 그거는 무한한 생명의 복음을 반푼짜리 윤리강령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이삭은요 효자였기 때문에 순순히 목 빼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삭은 효자였기 때문에 우통 먹고 알아서 드러누워 있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세상 어떤 아이도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 순순히 죽음을 택하는 아들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미쳤다고 뿌리치고 도망쳐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아버지 말이기 때문에 순종한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 말이라면 무조건 입 다물고 충성해야 됐기 때문에 번제단에 드러누워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이삭이 누워있었던 이유는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냐? 그는 좀 전에 아버지가 했던 말을 믿은 겁니다. 무슨 뜻이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은 그걸 믿은 거예요. 누구와 똑같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이. 깨달아지십니까? 아버지의 말이라서 믿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믿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묶인 거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삭이 무엇을 믿은 겁니까? 누구를 바라본 겁니까? 이삭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린 양을 기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번제물이 됐던 것이죠. 비록 내가 칼에 찢길지라도 아버지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믿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번제물이 된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치려고 해요.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어느 말씀과 똑같아요? 1절 말씀과 똑같죠. 처음 부르실 때와 똑같이 아브라함은요 그때와 똑같이 대답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어떤 모습으로 대답합니까?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그러자 주인이 마침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은 분명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두 부자의 믿음이 증명되었고 이 두 부자의 일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증명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의 부활신앙이 증명되는 순간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부활신앙이 증명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 눈이 밝아져요. 13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정말로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이삭의 믿음대로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 양이 준비된 게 아니에요. 깨달으십니까? 그 양이 준비된 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주체가 달라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아까는 다루지 못했던 내용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삭은요, 절대로 이 사건의 단순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실험용 쥐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죽게 되지만 이삭이 의인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이삭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죠. 그도 자신의 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불타야 할 죄인이에요. 실제로 불타야 할 죄인입니다. 이삭이 아무리 100살에 낳은 아들이건 200살에 낳은 아들이건 임종 직전에 낳은 아들이건 10대 독자이던 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입니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죽어야 하는데 이삭이 죽지 않아요. 이삭은 자신이 죽지 않고 어린 양이 대신 죽는 대속을 그 어린 나이에 실제로 경험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삭은요, 이 사건을 통해 인간의 실존을 깨닫게 돼요. 나는 무엇이다? 죄인이다. 그리고 나의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 어린 양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걸 그 나이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어린 양을 대속의 제물로 받으신다는 사실을 그는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어요. 그럼 정리를 해보죠.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에게 이 사건은요, 엄청난 의미입니다. 먼저 아버지 아브라함을 살펴보죠. 여러분, 그는요, 반복해서 언약을 어겼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로 인해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어요. 깨달아지세요?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무엇을 준 쪽은 하나님이 유일합니다. 아브라함은 드리려고 했지만 드리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먼저 주셨기 때문에. 본문에 두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두 아버지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쪽은 하나님 쪽입니다. 자, 아들 이삭의 입장에서도 봅시다. 이삭은요, 그 자신의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어요. 아이건 어른이건 남자건 여자건 돈이 많건 적건 배웠건 못 배웠건 나이가 많건 적건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삭은 죽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삭이 죽지 않습니다. 본문에 두 아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그런데 죽는 쪽은요, 이삭 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쪽입니다. 오직 성자 예수만이 죽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에서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게 되고 성자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건이 구약의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그래야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라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바쳐야 함에도 번제로 드리지 않게 되었고 이삭도 죽지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이 골고다 갈보리 산의 사건과 닮아 있다고 했죠.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모리아 산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보리 산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셨어요. 그러나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 아버지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서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았어요. 너무나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언약을 어겼어요.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단 한 번 순종했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단 한 번도 언약을 어기지 않으셨어요. 단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심,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리스도를 외면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에게는 없었고 우리에게만 있었습니다. 그 갈보리에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어린 양이 죽으셔야만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인 독생자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이 예표는요, 구약과 신약 역사에 점점 더 점진적으로 예표로 반복됩니다. 자, 400년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 어린 양으로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로부터 1500년 뒤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갈보리 산에서 실체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6절에서 모리아 산으로 가던 이삭이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자기 등에 짊어졌죠. 2000년 전 예수께서 갈보리 산에 오르실 때 십자가를 친히 지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기가 맨 나무에 불타거나 매달리지 않았어요. 예수만이 자신이 지신 나무에 매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 22장에는요 십자가 사건이 너무나 선명하게 예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은요 한 번만 등장하지 않아요. 구약 역사 내내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요? 예수께서 거기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예표로 등장합니다. 모리아산은요 유다 지파 갈렙이 기업으로 받은 땅입니다. 갈렙이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요? 유다 지파. 그러다가 통일 왕국 시대에는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함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재앙이 멈춘 곳이 어디입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성전터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이 솔로몬 때에 와서 성전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서 진짜 참 성전 되신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모리아산은 갈보리산으로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땅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이레.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그 산에서 자기의 아들을 준비하셨다.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만 이야기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장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무리 귀하고 그의 순종이 귀하다고 해도 거기에 시선이 뺏기면 안 돼요. 성경은요 절대로 위인절기가 아닙니다.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리는 생명의 책입니다. 그러니 예수 아닌 다른 것을 보셔선 안 돼요. 그 유명한 르네상스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일화예요. 그가 3년 정도 걸려서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걸 그리고 대중들에게 보이기 전에 가장 친한 친구에게 먼저 보여줬대요.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저 잔이 너무나 예쁘구만. 정말 사실적이야. 실제 잔과 같아서 저기서 눈을 뗄 수가 없구만.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다빈치는 붓을 들어서 그 잔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보다
눈에 띄어서는 안 돼. 깨달아지십니까? 경계가 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 모든 일을 겪고는 아브라함은 한 번 더 하나님께 언약을 확증받는데요.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서 약속하시는데 3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제가 하이라이트 해놨습니다. 내 씨라는 표현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5번째 반복 언약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이 내 씨라는 표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씨를 통해서 번성하고 그 씨를 통해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 그 씨는 누구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씨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씨라고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깨달으십니까? 그 한 씨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은 그 씨로 오신 예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이렇게 증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로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씨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씨가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정말로 그 씨를 통해 온 인류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17절은요, 그 씨가 오셔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대적이라면 여러분 누구예요? 뱀이죠. 사탄이죠. 예수께서 어떻게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십니까? 히브리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을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으셨어요. 그 이유는요, 함께 읽을까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리. 여러분, 무엇으로 마귀를 멸하신다고요? 죽음으로. 죽음을 통해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비밀이에요. 쉽게 알 수 없는 것. 여러분, 사탄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면 지가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실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부활하사 새로운 생명을 만드셨고 그 결과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모든 자기 백성을 다 자기 백성으로 돌이키셨습니다. 그것이 대적의 문을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감추인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삭 사건을 볼 때 아브라함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삭에게도 집중하지 않아요. 물론 그에게도 번뇌와 갈등과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무 말로 기록하지 않고 오직 이 한마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여호와 이레만을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드린다고 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근처에도 못 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를 드린다고 하여도 가장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삭처럼 아무리 대단한 헌신과 이상을 드린다고 해도 성자 예수님의 희생과 감히 견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다고요? 아니요. 심지어 목숨을 드린다고 해도 그것 역시 애초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준비한 것이라고는요, 번제할 나무와 불, 칼밖에는 없었어요. 그럼 거기에는 핵심이 없어요. 그것은 살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으로는 구원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믿음과 순종밖에는 없었어요. 그럼 지난 시간에 골로새서 1장 말씀에 놀라셨다고 하셨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모두 하나님이시다, 그 말에 놀랐다고 하셨죠. 정말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일에 진행시키시고 완성시키십니다. 하나님만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처음과 끝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탄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절대로 연인들의 날이 아니에요. 솔로시죠? 여러분, 그런 말에 제발 흔들리지 마세요. 솔로가 아니고 양다리고 세다리고 문어다리더라도 그에게 예수가 없으면 죽은 삶이에요. 우리는 이 성탄절의 주인을 누구로 여기고 있습니까? 나의 어떤 세속적인 기쁨을 위한 것을 우리가 혹시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탄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괜시리 들뜨지 마세요. 그렇다고 또 괜히 숙연히 계시지도 마세요. 여러분, 이날은요 차분히 잠잠히 기뻐하는 날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더욱 감격스러운 이유는 우리가 전에 없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바라지 않았고 어떤 사람도 예측할 수 없었던 팬데믹을 우리는 여전히 겪고 있어요. 희망이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에게 찾아오사 이 절망과 죽음을 끝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드디어 나셨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뿐만 아니라 죽음에 둘러싸였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나를 믿고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사 여전히 우리의 실패한 자리에, 우리가 눈물 짓는 자리에, 무너져 있는 자리에, 번민과 고통에 신음하며 쓰러진 자리에 찾아오셔서 오늘 똑같이 성탄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너를 위해 이 땅에 왔단다. 내 너를 위해 준비되었단다. 그래, 나를 믿고 나에게 생명을 온전히 바치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또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성자 예수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이 성탄절에 우리가 마땅히 할 일입니다. 물론 이 12월 25일이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아닙니다. 로마의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 태양신 날이 그리스도를 경축하는 날로 바뀐 것이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허용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마도 한 해의 끝에 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뜻 아닐까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한 해의 끝에 아브라함처럼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오심으로 절망의 해가 끝났습니다. 그분이 오셨기에 죽음과 실패의 해가 끝났습니다. 생명이 시작되었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준비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여호와 이레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기리시고 사랑하시고 찬양하십시오. 오직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2021년을 이끌어오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다시 다가올 2022년도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오메가이자 우리의 알파이십니다. 끝내시고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그가 순종했을 때 그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니 그분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와 연말과 연초가 이 말씀 안에 여호와 일의 신앙 안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